우리 수요 기도와 찬양, 우리 가정부흥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함께 찬양하며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와 찬양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요 기도와 찬양 가정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고, 가정마다 예배하며 그 10년 가운데 깊이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 머리 위에 계신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에도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심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찬송,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것, 우리의 찬양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찬양으로 함께 마음 담아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함께 고백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의 두 팔을 높이 들고 이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다리를 향하여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전심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가정, 소통이 일어나고 온 가족이 진정 하나 되는 복된 가정, 성경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서로 간의 가족 간의 소통을 넘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오셔서 생각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가정부흥의 세 번째 시간으로 송기름 목사님의 주옥같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소통으로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강의 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늘의 말씀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특별한 은혜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의 귀를 기르시는 성도님들, 특별한 은혜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부흥의 세 번째 시간, 송기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별한 특강도 해주신 분이고,
지금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 소통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힘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대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분을 오늘 온라인으로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 섬기셨던 황성철 교수님의 특별한 강의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시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기름 목사님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참 고맙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가정을 위해서 한국에 특별히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출발인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하이 패밀리의 대표로 계시고 청남교회 담임으로 모시는 우리 송예로 목사님, 우리 박수로서 크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 문을 녹화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평이 짠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불평이냐 이거였는데 아내 얘기가 도대체 이 양반은 내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관심이냐 이랬는데 돌아온 답이 뭐였을까요? 이 사람은 글쎄 내가 그렇게 초밥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니 당신이 언제 초밥이 먹고 싶다고 했어? 따지는 남편에게 아내가 던진 답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 말고 아내가 했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여보, 가까운 곳에 초밥집 생겼대? 그때 남편이 무슨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래? 요즘 장사가 어렵다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그 초밥집 앞을 지나는데 제법 차가 많던데? 남편은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나 보네. 잘 됐네. 이거였어요. 어떠세요? 간접 화법을 쓰는 아내, 그 말을 해석하지 못하는 남편, 그래서 관심 없다. 끝내 다툼, 그리고 찾아간 곳이 상담소.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우리 대화 좀 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 당신한테 화난 거 있어. 어서 사과할 준비해. 아내들이 그러죠. 됐어. 그만하자.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예요? 나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라니까. 이거 어때? 예쁘지? 이 말은 간단해요. 빨리 사줘. 나 이제 출발하려고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장 다 했고 이제 옷 고를 거야. 남자들도 다를 거 없어요. 무조건 미안해. 이 말은요,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화해하자 이 소리예요.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마음 이해해. 이 말은요, 똑같은 얘기 지겹지도 않냐?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일이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뭘까요? 제발 전화 좀 하지 마. 이게 부부간의 불통이 되는 이유들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에?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그런 거야. 아빠, 나 바보인가 봐. 또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날들은 바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야. 선생님이 너 잘하라고 했을 거야. 넌 바보가 아니야. 좀 바보란 말이에요. 친구들까지도 놀려. 야, 너 바보가 아니라니까. 열심히 해봐. 괜찮아질 거야. 너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데 그래. 전 바보란 말이에요. 넌 바보가 아니야. 바보 같은 새끼야. 결국은 자식에게 남겨준 건 뭐예요? 네? 넌 바보다. 이제 이 소리 아닙니까? 뜻밖에도 우리 가정은 이렇게 소통의 가정이기보다는 불통의 가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가정이 아니라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가정은 아닌가요? 가장 불행했던 가정 중 하나가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잠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을 펼쳐보십시오. 같이 펼치실까요? 거기 엘리 제사장 가정과 엘가나 한나의 가정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우선 엘리의 아들들을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는가 하면 불량자라. 사무엘은 26절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량자와 은총을 받은 자 사이에 있는 이 엘리 제사장, 이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 없는 불통으로 인한 불행한 가정의 한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습관이 이러하니. 습관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다는 것보다 학습 습관이 그 사람을 우등생으로 빚어내죠.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 습관이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은 절반을 습관을 만드는 데 쓰고 절반은 습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습관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으로 고착화 될 때까지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방치되었습니다. 이거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생각 해보지 않나요? 아버지 엘리는 뒤늦게 이것을 깨닫습니다. 23절 24절로 한번 가보세요. 백성들에게서 소문으로 듣게 되죠.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의 한자를 뜻하는 어버이 친, 친할 친자를 이렇게 파자해 보죠. 친자가 들어가는 단어나 이 말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친밀하다, 친절하다, 친화력이 있다, 우리 친목해하자, 친애하는 여러분, 다 좋은 말이에요. 친아버지, 친어머니, 우리가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이라는 한자를 파자해 보면요, 나무 목자의 설립입니다. 설립. 그리고 볼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나무 위에서 자식을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는, 이것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관찰하고 자식들을 지켜보는데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엘리와 그 자녀들 사이는 불통입니다.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이미 늙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나이를 들었다는 것만 자꾸 늙었다고 해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아빠도 늙은 아빠일 수 있고 늙은 아빠도 젊은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리 말라. 더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런 충고에도 자식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게 귀를 막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가문의 멸절입니다. 한 가정의 폭망이라고 그러죠.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 이런 축약어로 바뀌어진 한국말이 익숙지 않은 분 계시겠습니다. 폭망이 뭐냐? 폭삭 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야말로 행복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통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소통의 행복. 그런 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하나 소개해 봅니다. 그거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어렸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나랑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어떠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대화, 소통을 갈망합니다. 소통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소통은 치유입니다. 소통이 행복입니다. 아니, 소통은 기술입니다. 한국 교회가 최근에 욕을 얻어먹는 것은 세상과 소통할 줄 몰라서였습니다. 백성들이 아프다면 아픈 것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와 손주가 장기를 두죠. 또 오목을 둔다고 그러죠. 할아버지는 절대 손주를 이기지 않죠. 왜요? 손주가 이기게 합니다. 뭘 위해서요? 손주가 이기고 나면요,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녀석이 여기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보통 좋은 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렇게 빌드업한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건축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마루를 풀죠. 속에 숨겨놓은 돈을 꺼냅니다. 옛다 이놈아, 상금이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감을 선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대화, 이런 소통, 우리 가정에 가능한 것일까요? 다시 한 본문을 소개해 봅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추수날이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전해 듣죠. 10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10명이라는 이 숫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의와 존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식솔이 600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줘야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하죠. 그동안 내 사람들이 네 목자를 보호했으니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식량을 좀 나눠주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해 도네이션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쓰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당신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네 아들 다윗이라, 네 아들 다윗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현재 처지는 빈궁하고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미래 권력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픈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네 아들 다윗이다. 네 아들. 아니 일개 목축업자에게 납작 엎드릴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식솔이 있습니다. 저들을 굶주리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슴 저밀다 못해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왜요? 30여 년간 NGO를 이끌면서 도네이션으로만 생명줄을 이어가야 하는 제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들이 쉽게 주머니를 열면 기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돌아올 때 울어야 했고, 어떤 때는 그냥 아내를 옆에 태워가지고 책 한 권 판매도 못한 채 그저 사례비 몇 푼 받아가지고 면박 받고 돌아오는 느낌이 들 때 저도 모르게 배추 사려, 싱싱한 배추 왔어요. 확성기에다 대고 이러는 부부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 말고 아내를 쳐다보며 여보 책 사요, 여기 책이 왔어요. 아내가 서글퍼서 여보 그 말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다윗 이러면서 이 대목이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제게는 너무 처절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려야만 했던 다윗의 심정이 제 심정만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짐했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납작 엎드린 다윗의 종들에게 쏟아진 나발의 말이 핵폭탄급입니다.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기에 내가 음식을 주겠느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나와 떠돌아다니는 종이 많도다.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이 그냥 와라라 무너지죠. 이건 고의적으로 다윗을 대놓고 모욕하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다윗이 웬 떠돌이냐?
나발은 다윗 일행을 주인에게 쫓겨 떠돌아다니는 불황아 내지는 건달로 몰아붙인 것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증언합니다. 누구의 하인들? 나발의 하인들도요.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모욕하였나이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고발하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말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갑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나발이 지금 누군지 모르고 내뱉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누른 전설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이웃 나라까지 퍼질 정도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왕권 다툼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울이 군사를 몰고 우르르 나타나면 다윗 일행이 우르르 도망 다니길 수년인데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 나발의 말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인 것까지 소상히 알고 있잖아요. 나발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모욕하여 분노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아무리 나발의 이름이 미련한 자란 의미라고 하지만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이거든요.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뭔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부자는 어쩌다 보니 되는 것이 절대 아니던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돈 번 사람들은 절대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눈치가 구단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나발의 모욕적 언사 속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사울왕과 다윗의 갈등을 익히 알고 있는 나발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가 당할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떡 몇 덩이 줬다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린 사울왕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지역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지파 감정입니다. 사울왕의 시선이 곱지 않은 유다 지파였던 나발은 철저히 몸을 살해했습니다. 나발이 살고 있던 갈멜이 사울의 전적비가 세워지는 등 사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다윗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모욕을 줘서 내쫓고 싶은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또 손을 벌리고 빌붙지 않을 거라는 계산도 덧붙여져서 말이죠. 이 나발의 모욕에 다윗이 한없이 무너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낙담합니다. 불안까지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정말 아플 대로 아픈 다윗은 나발로 인해 더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배신과 억울함의 감정이 그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킵니다. 이성 없는 야수가 되어버립니다. 백성의 구원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지만 자존심 앞에서 무너집니다. 생사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 이깁니다. 밥 3끼 앞에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참 서러운 것이 먹거리 앞에서입니다. 밥상 앞에서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정말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억눌렸던 화가 한 번에 폭발하죠. 친절을 배상받지 못한 채 자신의 호의에 대한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처를 입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원래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본성이 튀어나오면 신기하게 내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동안 눌러온 서럽고 억울했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것은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후천적 능력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냅니다. 모든 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진 다윗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라.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비가일은 치료적 언어를 써요. 치료사입니다.
다윗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사울 왕에게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고 위로합니다. 그때 가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까지 하잖아요. 모든 대화의 주제가 내 주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2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이 한마디 속에 동일체 신앙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의 이 대화를 하나하나 제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보시죠. 첫째, 태도의 문제입니다. 24절 엎드려.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너무 극진합니다. 우리는 이 언어적인 것만 소통의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비언어적인 요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몸의 언어라고 그러죠. 제가 밝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 정말 유머스한 얘기를 하면서 인상을 씹뿌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일치되죠. 최고의 언어는 몸 언어라. 몸짓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 아이 시끄럽다니까. 이게 비아냥, 힐난 이것이 몸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이 컨택입니다. 영어 못해서 무시당하는 사람 없던데요. 한마디로 태도입니다. 품격이에요. 가장 한국인들이 잘 안 되는 게 이 아이 컨택이 잘 안 됩니다. 좀 눈을 맞추세요. 우리의 안광이 빛나고 있습니까? 눈을 보고 얘기하면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얘기는 다 뒷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서 까는 얘기입니다. 정말 얘기하고 싶다면 눈을 보고 똑바로 눈을 뜬 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미소 띠라는 거예요. 미소 띠라. 우리는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뭔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예, 목사님, 그럼요. 이렇게 부부와 또 자녀 간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대화하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꺼낸다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게 아니라 얘기하는 동안 시선을 그 상대방에게 두고 대화하는 이 대화에 있어서 소통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대화에는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여기 24절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그러니까 협상과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쥐어버립니다.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누구도 탓하거나 누구도 핑계하지 않습니다. 남편 탓이다, 남편이 어떠다가 아닙니다. 그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가장 좋은 탓이 있다면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네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예봉을 꺾습니다. 스스로 회초리를 드는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회초리를 빼앗아서 그 사람을 치진 않습니다. 잘못을 그에게서 찾는 사람은 기어이 그 잘못을 찾아내지만 자신은 끝내 성숙의 길을 잃고 말죠. 내가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소통한다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찾는 일보다 내 탓이 뭔지를 먼저 물으면서 내가 책임질 것을 찾아간다면 소통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변명과 방어 대신 마땅하다고 인정합니다. 남편이라고 감싸질 않지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이것은 남편을 깔아뭉갠 게 아니에요. 그저 분노하는 다윗의 심정에서 다윗의 마음을 대변하고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내관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논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편의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 나발처럼 심판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답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비가일과 나발의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점을 돌려놓는다. 이게 프레임 이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모욕을 품격으로 격상시켜 버립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국면 전환이죠. 전혀 새로운 프레임입니다. 봄나들이를 떠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꽃들 사이를 윙윙거리는 춤추는 벌을 보고 딸이 소리치죠. 아빠, 벌이다, 벌. 그때 마침 하늘로 날아가는 벌을 보고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너 저 별이 어디로 날아간 줄 아니? 꿀 따러 가는 거야, 꿀. 그자 딸이 이렇게 대꾸하죠. 아니야, 아빠. 저 벌은 엄마를 찾아가는 거야. 어떠세요? 우리에게 프레임은 너무 중요합니다. 틀, 창. 제가 한 번은요, 곡물 유통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이게 소개를 하는데 제 동생이 곡물 팽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곡물 유통은 유통인데 무슨 또 곡물 팽창업인가 알고 보니까 뻥튀기였습니다. 뻥이요. 옛날 아시죠 이거? 곡물 팽창업. 너무 재밌어서요. 제가 그 집을 페이스북으로 널리 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붙은 말이 국민 간식, 국민 간식. 그리고 간식의 아이돌. 그래서 여기 보면 밥 세 끼를 명예로 바꾸지 않습니까? 보복과 복수를 찬양과 축복으로 33절에 보면 돌려놓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어설픈 처방 내놓으려고 덤비지도 않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프레임 이론 얘기할 때 종종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오신 분들한테 한 번쯤 저희 양평도 찾아와 보시라고 권해 드리는데요.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할 때 해체와 재구성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커피 그라인더가 하필이면 고장이 난 날 오신 손님이 그런단 말이죠. 내방객이 커피 주세요 이러는데 뭐라고 할 거냐? 그럼 대부분요. 죄송합니다. 오늘 커피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요. 믹스 커피 드릴까요? 절절 매는 거예요. 너 빵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커피는 입에도 담지 마라. 재구성해라. 아니 이순신 장군도 내가 죽었다는 걸 알리지 마라 그랬는데 커피 그라인더인들 자기 죽었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냐. 그러니까 한 번 좀 생각해라. 그냥 그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해라. 오늘은 차의 날입니다. 오늘은 차의 날입니다. 재구성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저 송 목사님이 저 뜰에 그 아주 작은 밭에서 포포 잎차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게 항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드셔보실래요? 이렇게도 얘기하지 마라. 드세요. 그리고 2,500원 받을 거 다른 커피 한 잔에 2,500원이라면 1,000원 더 붙여서 3,500원 받아라. 그러니까 3불 받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다 빼앗긴 것이고 영혼을 훔친 사람은 다 훔친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화, 소통할 때 나는 상대방의 영혼을 훔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좀 들여다봐야 될 대화록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한껏 높이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모든 갈등의 핵심은 자존감을 건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너져 내린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봄눈 녹듯 분노가 녹아내립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이때 다윗의 심연 깊은 곳에 불안이 가십니다.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은 한 번 던져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물맷돌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꿈이 작으면 장애물이 커 보이고 꿈이 크면 장애물이 작아 보입니다. 꿈이 분명하면 갈등이 작아 보이고 꿈이 흐리면 갈등이 커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큰 꿈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처는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큰 꿈에 파묻히는 일이에요. 다윗은요, 거의 메이저리그 탑 투수에 해당되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 영상을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배려하는 일입니다. 지극한 배려와 관심, 환대가 있습니다.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7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가족에게 필요한 떡의 양을 떡 3덩이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던 다윗에게 이 같은 양은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볶은 곡식 5세아도 그렇습니다. 한 세아는 약 13.5리터입니다. 따라서 5세아는 약 70리터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일 뿐입니다.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도 그렇습니다. 볶은 곡식은 야전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적절한 음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지극히 곤비한 자들의 원기 회복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음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6종류의 음식을 준비한 데서 그녀의 세심한 정성과 배려가 돋보입니다. 이처럼 정성스러운 예물은 맹렬한 분노마저도 그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틀림없이 왕이 되셔서 영구한 왕가를 이루실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주께 불이나 죄악이 있다고 평생토록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 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라도 내 주께서는 아무 해도 입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석을 주머니에 잘 보관하는 슬기로운 부자처럼 내 주의 생명을 그토록 귀중하게 보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물매 주머니에 담아 팽개쳐 버리듯 던지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시면 공연히 피 흘리시거나 손수 원수 갚으실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그토록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 부디 이 여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현대 성경으로 25장 28절 31절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이미 노기가 풀려 아비가일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토록 위급한 때에 그대를 보내주셨으니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토록 슬기롭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나의 큰 허물을 미리 막아준 그대의 슬기에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느라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뻔하였습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최고의 협상가이자 믿음의 용장이 쓸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고 있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철철 넘치는 말을 듣다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이제까지 참았는데 내 손으로 원수를 갖고 양민들을 죽이려 하다니. 다윗은 잠시 잃었던 이성을 회복합니다. 관점을 되찾습니다. 다윗은 회군하게 됩니다. 이래서 진정한 소통은 어떤 소통인 줄 아십니까? 한자어로 얘기하자면 불을소를 씁니다. 불을소. 그래서
소통,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것,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만 매끄럽게 하고 표준어를 쓰고 그러면 그게 소통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첨의 말도 아부의 말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했을 때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게 만듭니다.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뜻이요, 남편 이름의 뜻과 달리 아버지가 기뻐하심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소통 그랬을 때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으게 하는 것. 저도 아내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내가 공감해 준 것도 은혜가 되고 얼른 제 마음을 바꾸지만요, 아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말 안 쓰거든요. 여보, 우리 가야 하는 길이 치유와 화해의 길이잖아요. 당신은 그것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저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전들 분도 안 하겠어요? 저도 한성질 안 할까요? 송성질인데 제 별명이요. 두 번째는요, 칭찬이 돌아옵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33절. 외모를 칭찬받는 여자보다 지혜를 칭찬받는 여자가 최고의 여자인 거 아시죠?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의 칭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지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해피엔딩입니다.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여기서 허락하노라는 문자적으로 얼굴을 들게 해주다, 이런 의미이죠. 히브리인들이 청혼을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이같이 표현한 까닭은 청혼의 당사자는 겸손한 자세를 취한 나머지 항상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처박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그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을 모욕에 돌려보내고 꽤나 작전을 잘 썼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양털도 깎았고 큰 돈도 들어왔겠죠. 왕이 부럽지 않게 큰 잔치상을 차리고 진탕 먹고 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어제 다윗의 군대가 온 가문을 멸하려고 출동했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낙담하여. 그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죽었다는 말이 이 낙담하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나발의 기뻐하던 마음이 이제 죽어버린 마음이 되어버린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돌이 되었더니 이런 뜻으로 강한 충격에 의해서 어떤 시민성 질환에 걸린 것 같은데 어쩌면 심근경색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발도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아찔했나 보죠. 그리고 열흘 뒤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은 사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감동하셔서 실족한 다윗을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여정에서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이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훗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함께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이 언어로 입은 상처의 트라우마에서 다윗이 벗어납니다. 그 결과가 시편의 주옥 같은 영성의 작품들로 피어나죠.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 소통하는 가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이 남편의 분노를 잠재우고 아이들의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이 필요한 5월입니다. 이 화를 낸다. 이 화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은 과학적으로도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한 과학자는 악을 쓰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을 이렇게 냉각시켰다가 액체로 만들어서 쥐에게 주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쥐가 3분 동안 발작 증상을 일으키다가 죽었습니다.
입김에서는 코브라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그리고 타액에서는요 황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독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웃음입니다. 집안에서 소통 좀 하시죠. 지금 말하는 소통은 부를 쏘가 아니라 웃을 쏘입니다. 올해가 소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계단을 오르면 뭐라고 그러죠? 소오름입니다. 소오름.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소오름. 소가 계단을 오르면 소오름.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소는 소인데 가장 예쁜 소는요? 소는 소인데 가장 예쁜 소는요? 미소입니다. 소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은요, 소피 보러 간다. 소피 보러 간다. 소 200만 마리가 화가 나면요, 200만 화소. 발이 2개 달린 소는 이발소. 썰렁한가요? 소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자성어는 소생불가입니다. 소가 한 마리면 소원, 2마리면 투, 4마리면 소포, 소가 여러 마리면 소스, 3마리면 우하하하하, 우하하하하. 소가 거지가 되면 우거지죠. 소가 속을 먹으면 웃자지. 소가 진흙탕에 빠지면 우습지. 백신은요, 암소를 일컫는 라틴어 바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프랑스 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독성을 약화시켜 인체에 투입하는 균을 백신, 이것을 사용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접종이라 칭한 데서 비롯됐죠. 그래서 우리 5월 거울은 절대 먼저 웃는 법이 없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분에게로 부르시는 부름의 소통과 가족들끼리 미소로 그 분노를 잠재우고 천국을 만드는 이 아름다운 일을 이제 시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우리 가정이 이제 행함으로 다시 한번 진정한 선행을 선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멋지게 보내시고 우리 가정천국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영상 설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신 주님의 종 송기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이패밀리 사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소통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복음과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KCPC와 그리고 저희 순들 가운데 그리고 온 지역 사회 가운데 아름다운 소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곳곳에 심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길 바라옵고 주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드릴 때 저희가 아버지와의 소통하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띄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화목을 위해서 참 여러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 화목의 바탕이 나의 죄성, 죄 안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화목은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진정한 화목, 정말 죄에 대해서 통하고 교감할 때 정말 바벨탑에서 하느님께서 모든 소통을 끊으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소통은 바로 하느님의 아름다우신 일들을 알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하느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소통을 이어주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저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는 말들을 함으로써 그 모든 소통이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과 저희의 부모에게 소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통의 문을 올바른 바탕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할 때 정말 올바른 이유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 외적인 것으로 소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죄를 물리치고 아버지 안에서 회개하며 오직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샘터빌 가운데 복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나의 성취로 인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들이 열방을 축복하는 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되는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아니면 저희들이 소통할 것이 없으시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마음, 신명하는 마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먼저가 되도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먼저 전달하는 소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내면 세계와 저희들의 공감하는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어쩌면 가정 안에 소통이 막힌 것은 주님과의 소통이 막혔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도 서먹하고 주님과도 서먹하고 교회에도 서먹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어떤 기술이 부족하고 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통을 받아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을 하신 첫 번째 방법,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소통했는지를 기억하면서 I love you, I forgive you, I accept you 라는 하나님의 소통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 저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가운데서 할 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게 하길 기도하고요. 복음을 이해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저희들이 그 복음을 바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소통을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의 기도를 아버지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께 입을 열 때 들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저희들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주님께 입술을 먼저 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나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나의 가정이 심지어 나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담대하게 입술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소통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공감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때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의 말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해의 말들이 굽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먼저 말을 소통할 때 아버지 저희의 가정 안에 아버지 소통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대화를 달콤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께 울부짖게 도와주시고 저녁마다 가정 가운데 기도를 묶음 마치게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부어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의사소통이 주님과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입을 뗄 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행복을 인하여 우리 가정 안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한 대화로 소통으로 행복해지는 가정에 새롭게 기틀을 세우시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 되고 온전히 소통을 이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산 함께 거닐며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부모 자녀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소통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들어간 것처럼 주님과 소통이 더 이상 연결되지 아니하기에 불행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 소통의 길이 열려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토로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게 하시고 그 대화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하게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행할 때는 마치 사람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처럼 품격 있는 은혜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움을 주는 이런 은혜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은사를 주셔서 순모임마다 부스마다 훈련마다 교육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의 천국 은혜의 생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과 소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통으로 행복한 가정 강의를 들었으니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온 가족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배려하며 품격 있는 언어로 온 가족이 천국을 이루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감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먼저 그렇게 힘쓰므로 온 교회가 천국의 어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는 날 땅 위에서 주님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주님을 알아보고 천국에서도 온전한 소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송기름 목사님 하이패밀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청남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조국 땅을 향해서 조국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소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귀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 가정이 회복되는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통으로 진정한 화목한 가정, 소통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추구하고 꿈꾸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세 번째 날 가정 세미나에 우리 가정 부흥의 송기로 목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마음으로 소통의 대가들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온 교회가 소통으로 하나 되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 기도로 소통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